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난 바로 그 직후, 그 놀라운 사건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요한복음 11장 후반부랑 또 12장 앞부분인데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여러 반응들.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계산을 넘어서는 헌신까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요. 네, 맞아요. 나사로의 부활.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동시에 이게 또 엄청난 반작용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면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도 바로 나왔다는 거네요. 네,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죠.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사실 평소에는 이들이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대립관계였거든요. 네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문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일단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거죠. 그럼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뭐였나요? 왜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러다 민중봉기라도 일어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결국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길 거다. 이런 걱정이었죠. 겉으로는 나라 걱정, 민족 걱정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속내를 좀 다르게 봐요. 그들이 진짜 걱정한 건 자신들의 지위,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체제, 기득권, 이걸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민족 전체의 운명보다는 결국 자기들 자리 보존이 더 중요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냉정한 계산이죠. 그냥 한 사람 희생시켜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자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또 다른 의미가 있군요. 네. 가야바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요. 그 모두를 위해 죽으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셈이 되었다는 거죠.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본인은 그냥 정치적인 계산으로 말했는데 그게 더 큰 진실을 담게 되었다니. 네,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권력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죠. 베다니의 한 잔치 자리에서요. 네, 맞아요. 6월절 엿새전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거기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잖아요. 네, 바로 그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아주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요. 이게 한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인데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해요. 1년치 연봉을. 와. 네, 그 귀한 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남의 발을 닦는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텐데요. 거의 노예가 하는 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행동 같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겸손과 사랑의 표현이죠. 여기에 담긴 핵심 의미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거 같아요. 제자들조차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네, 임박한 죽음을 알고 그분의 장려를 미리 준비한 행동으로 보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그러네요. 제자들도 몰랐던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니. 그때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그냥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따지죠. 아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요한은 그 이면을 정확히 지적해요. 유다가 사실은 도둑이라서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을 훔쳐가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까웠던 거예요. 속셈이 따로 있었군요. 요한이 이걸 굳이 기록한 데에는 또 다른 의도도 있을까요? 네, 어쩌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또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향유 부은 사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아, 네, 좋은 지적이에요. 마태나 마가에서는 옥합을 깨트렸다는 표현이 나와서 그 행위의 어떤 결단, 희생 이런 게 좀 더 강조되는데요. 요한은 깨트렸다는 말은 없어요. 대신 향유 자체의 가치 그리고 마리아의 그 행위, 즉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 강조점이 다르군요. 네, 중요한 건 값비싼 그릇, 옥합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헤아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그 마음, 그 헌신 자체라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때로 세상의 어떤 계산이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헌신이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다른 방향의 반응도 곧이어 나타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엄청난 군중이 몰려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호했던 거예요. 승리자로서 오시는 왕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죠. 네,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은 무슨 백마탄 장군처럼 오신 게 아니라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겸손하게 입성하셨어요. 이건 내가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아,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의도가 완전히 엇갈리는 순간이네요. 여기서도 반응이 또 갈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군중은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막 열광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본질이나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때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조차도요? 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야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죠. 반면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탔겠죠. 네, 완전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거 봐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모없게 됐다. 온 세상이 다 저 사람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었네요. 네, 권력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음모를 꾸미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군중들은 자기들의 어떤 필요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했죠.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중요한 진실이나 아니면 변화의 계기 같은 걸 마주했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기대나 두려움 때문에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반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란 과연 뭘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